병원은 2026년 새해 첫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입니다. 네, 종을 치면 묵상해 주시고 시편 송소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만하는 해와 진리 선물로 주시네. 눈먼 세상이 그분을 못 보네. 눈 열고 마음 열고 그분을 보세. 그 말씀 육신이 되어 하나님 보이네. 애승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네. 눈먼 세상이 그분을 못 보네. 눈 열고 마음 열고 그분을 보세. 전남 방언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와 면담을 가졌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몇이 손을 안 씻히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이 반납해. 본래 바리사이파 사람들 말고도 대개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음식을 들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단 말이지. 또 점들락이라고 장터 마당에서 돌아오면 물로 깨끗이 씻히고 음식을 대지. 그 말고도 지키는 것이 여럿인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어야 했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따져 묻길, 모나 참게도 그라든마 집이 제자들은 씻히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뭉클이고 있다가 입을 벌새 말씀하시더만, 자꾸 찝어싸는 소리들 하시는디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이사야 선지자가 뭘 하셨소? 이 백성이 입소리로만 존경하고 맴은 딴 데 있는디 사람이 맹근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께로 이들이 나를 헛되이 예비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거기 있지 않소. 인자사 본께 지비들을 두고 한 말씀이요, 지비들은 하늘님의 계명은 헌신짝처럼 땡겨불고 사람의 계명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던마, 지비들은 전통을 지킨다면서 하늘님의 계명을 매댕이 치면서 어기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을 것이오. 모세가 이러셨더라. 집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욕하는 놈은 사형에 처해야 쓴다 하였는디, 지비들은 부모한테 할 도리를 하늘님한테 이미 했으니 다 되었다는 이른바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입을 씻어보려고 하제라. 자기 아베나 어메나 시방 아무것도 못해드리게 하면서 말이제라. 요것이야말로 전통을 핑계삼아 하늘님의 말씀을 맹탕으로 땡겨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것이오? 모두 가리자면 이뿐이 아니제라. 이런 경우가 수두룩 뻑적하제라. 예수께서 다시 군중을 불러 모아 뭐라고 한 거니? 무엇이든 간에 밖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제라. 그렇지만 만당간에 들어온 것은 사람 몸속에서 배깔대로 나오는 뱀이제라. 예수께서 군중을 뒤로 하고 집으로 배삐 들어가신 게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유를 설명해 달라 떼쓰던마. 예수께서는 떠묻게 찬찬히 말씀하셨지. 요래 느럭느럭 깨닫지를 못하시오. 거듭 말하지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라. 몽졸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갈 뿐 맴속에 파고들어 남지는 않지라. 그랑께 사람이 먹는 음식은 깨끗한 배비니 편히 잡숴라 하시던마. 다시 요래 말씀하시더라고. 참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잖아.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세어보자시면 그 사람의 매매에서부터 솔솔 나오는 것이잖아.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띨띨함,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 말이오. 요런 몽졸이 악한 것이 백같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히잖아.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지. 한 집을 정해 들어가서 잠 꾸며 지내며 조용히 지내실까 바랬는데 또 위치가 드러나 버렸지.
그랑께 들어온 구신 들린 에린 딸을 가진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오더마. 정치만이 발목 아래 엎드리더마. 그 여자는 그리스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지. 자기 딸내미한테 엉거붙은 구신을 쫓아달라면서 간청을 올리더마. 예수께서 이목을 둘러보시면서 요래 말씀하셨지. 생각 좀 해보시오. 집이 자석들을 먼쯤 배부르게 미겨야지라. 너네 개한테 먼쯤 안아 먹어라. 땡겨줄 떡이 어디 남아있겠소. 여자가 뭐라 공고니? 선상님 참말로 옳게 말씀하셨지만 상다리 안에 갱아지들도 아그들이 묵다 흘린 찌스러기를 주워 묵고 살지라. 예수께서 구슬리는 말에 성긋 답하셨지. 머시기 집이 말이 100번 옳소. 싸게 집에 돌아가 보시오. 집이 딸내미가 싹 나섰을 것인게로. 여자가 도로 집에 가본게로 아그가 침상에 누워서 있긴 한디 구신은 금매 쫓겨가고 없더마. 예수께서 띠로 지방을 떠나갔고 시돈에 들렀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에 당도하셨지.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밤벙어리를 들고 오더마. 예수께서 손을 얹어서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올렸지. 예수께서 군중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 한적한 뒤뜰로 가시더마. 손가락을 그의 두 귓구녕에 넣고 다음엔 손에 춤을 발라 쎄뿌다게 갖다 댐시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뱉으시더마. 그러고는 그에게 요라셨지. 에파타, 무슨 뜻인고 하니 열려라이, 그런 말씀이었지. 놀랍게도 귀맹맹이가 열리고 얼었던 쇠가 풀리면서 말이 맹쾌하게 나오더란께. 예수께서는 요번 참 이적을 행여 누가 알까서리 암도 모르게 하라심서 엄히 경계를 하시더마. 그럴수록 유재 사람들이 뺀질합게 소문을 퍼뜨리고 난리였지. 사람들은 엄매매 귀머거리도 듣게 맹글고 벙어리도 말문을 열게 맹그시오니 하여튼지 옴성감성 베푸는 기적마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오. 자불자불 함시로 탐복을 거듭하더마.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과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낳게 하시다. 그리고 귀먹은 밤벙어리를 낳게 하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와 생각을 나눠주실 말씀을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죠. 우선 그 전반부 저는 뭐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느 시대든지 그 내려오는 전승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권위가 있는 것들을 장로의 전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문학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그 전복적 사고를 보여주신 분이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필요한 사고를 새롭게 하는 전복적 사고, 이것이 우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필요하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전복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에게서 발견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절에서 23절 사이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인습을 비판하는 말씀을 아예 모아놓은 거죠. 예.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정 인습, 그러니까 예, 정하고 부정한 것, 특히 부정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9절에서 13절까지 고르판 인습.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기식품 인습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예, 지금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복적 사고. 사실 신앙이나 또는 신학의 재료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이에요. 물론 세 번째는 이성일 수 있죠. 신학의 근거 또는 신앙,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지력 또는 지력을 줬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적 사고, 굉장히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아, 신앙은 알을 추구한다. 음. 예. 그런데 예, 그렇, 대부분의 경우에 예, 신앙이라는 것은 전복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고 체계에 갇혀 있게 만드는 기존에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신앙의 역기능이죠. 그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잠들게 하는, 침잠하게 하는 것이고, 불교가 대부분 전복적, 아직 불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전복적 사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분위기가 그렇고 기독교는 전복적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갇혀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다. 이제 그런 필링이 있고요. 불교 믿는 사람, 불교도를 딴 사람은 어쩐지 사람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사실 많이 그렇고. 어. 음, 기독교 창시자가 바울이다라는 생각에 보면, 바울은 항상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본인의 복음은 전승받은 것,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예수의 직접 인용이 굉장히 드물다. 특히 뭐 있죠. 결혼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특히 뭐 성찬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새롭게 아, 받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오히려 사실 전통 신앙에서는 굉장히 바울을 존경합니다만은 신학적 사고에서는 바울은 너무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지성수 목사님이 큰 명제를 던지셨어요. 기독교는 전통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그게 교의학이나 교리, 뭐 조직신학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 당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 전승을 가지고 그걸 전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라는 테두리를 정해야 될 필요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무튼 전복적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전승 전통을 벗어난 이야기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이 기독교 신앙에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도 아무튼 꼭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아니더라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른다라기보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이 소위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가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바깥에서 있다가 먼지 묻고 막 이러면 손 씻고 와서 밥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 씻고 밥 먹는 게. 근데 그걸 이야기했는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이 손 씻고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 그것을 넘어서 너희들은 그걸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전통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의 구조가 예수는
소위 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복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에, 뭐랄까, 이렇게 뚝 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15절에 나오는 그 들어온 것이 사람을, 바깥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고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존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람 자체가 이 사회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더럽고 뭐 시기하고 음행하고 악독하고 사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치 이렇게 월 본원적으로 그런 이제 성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 예, 조금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뭐 음행을 하지 말라.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란 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전문 용어로 대당명제라고 하는데 그죠?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는 굉장히 파격적인 뭐 요즘 말로 파격을 넘어선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게 정결례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 차정식 교수가 그 기생충 고고학에 대해서 짧게 페이스북에 글 쓴 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예. 그 사막의 베두인들의 배변 습관, 그 화장실 가는 것. 그 전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베두인들은 사실은 이 스모키 화장하고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웃도 되지 않는 이제 이교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변을 처리할 때 그 사막에서 말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막의 에센파라든지 이렇게 사해 동굴에서 여호와 신혼의 날 말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를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대변을 발로 밟고 돌아온 거죠. 공동체로. 근데 유대인들은 매일 그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의 수영장이죠. 근데 그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예, 정결례를 하는 물을 모아놓은 곳에 몸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호와 앞에 성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물 성결례를 했는데 기생충이 그 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어가다가 기생충에 감염돼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의 다 죽습니다. 일찍. 근데 이제 또 병이 생기는 거는 이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더욱 정결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칠수록 감염으로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제 뼈들을 가지고 그 이제 아무튼 해보면 베두인들 평균 수명보다 훨씬 일찍 사회에 있던 유대 신앙 공동체에 사람이 죽어갔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기생충 고고학이라고 뭐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조상들이 행했던 전통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신앙적으로 영적이죠. 지키려면 지킬수록 과학적으로 그들은 의학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역설을 짧게 쓴 글인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정결례, 정한식품, 부정한식품은 사실은 고대 고대 이 중동의 날씨를 굉장히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돼지고기를 그냥 먹었다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식중독에 걸려서 죽어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비늘이 없는 고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구약을 더 세게 한 사람의 얘기는 또 아무래도 분석이 훨씬 더 강할 테니까 그게 그만큼 아,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인습이었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건강관리법이었다. 그걸 먹지 않게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채 먹지 말라든지 뭐 어미젖으로 송아지 고기를 삶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질서 아닙니까? 예, 그 섞이게 하면 절대 안. 그러니까 저는 배울 때 흙이 있는데 흙이 우리가 먹을 음식 위에 뿌려지면 부정하지만 흙이 텃밭에 있는 게 부정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혜 전승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그 질서를 코스모스 질서를 흐트려 버려서 섞여 버리는 거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정한 것과 그다음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멀리 해야 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삶의 실천 속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예, 층 단추조차도 남한테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했던 행위들인데 그것도 결국은 그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 예, 문제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 인습화된 전통을 얼마만큼 우리가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25장에서 더러운 아니 어디 있더라? 23장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최유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성악설을 갖다 부정하셨는데 성악설이 있어요. 근데 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악한 것을 갖다가 80% 타고나고 선한 것을 20% 타고나느냐 선한 것을 80% 타고나고 악한 것을 20% 타고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규정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악한 영은 또 악한 영의 부모에서 속해가지고 악한 영끼리 같이 타고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영을 소속이 가요. 부부들도 그러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끌리고 연애할 적에 보면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끼리 끌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끼리끼리 논다 그러는데 여기서 악한 성악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 같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단을 받으면서 또 나만 위해서 살면은 끝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거든요. 악하게 이제 끝을 가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나를 갖다가 막 이기주의일 적에 나 다른 사람 더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악한 거는 누구든지 다 타고납니다. 다 착한 것만 100% 타고나는 사람도 없어요. 다 10%, 20%는 악한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악설을 주장한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다고 하면 악한 사람 만든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게만 살게 한 하나님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애들 보면은 착한 애가 있고 또 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근본적인 통해서 타고난 씨앗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오늘은 뭐 본문이 사실은 그 예수께서 이 음, 인습 규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 위선, 종교인의 위선을 굉장히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는 자들의 위선.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요걸 대비시켜 놓고 이제 고르반 전통도 그렇고 어, 정결례도 그렇고 저는 예수님의 전복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를 올가매는 종교에 매이게 만드는 전통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본질을 인간의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일은 정결 정결 제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위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위 법이니까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하면은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손으로 씻어야 하는 환경에서 아까 그 조영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광야에서 생활은 손으로 안 씻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씻어야 했고 손으로 씻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했던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위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화장실 문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많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기적으로 그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손 씻는 것은 그때의 생활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하고 유대계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것은 저는요,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지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수로보니기아,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상당히,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악한 귀신 들린 딸의 회복. 예,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 이렇게 되어 있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작은 강아지인데 아무튼 이 여인을 사실 이방인 특히 개새끼 취급하는 듯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근데 그 여인의 서문답 같은 대답, 그것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예수께서 지금 이방인 세계로 진입하십니다. 그렇죠?
두로지경, 시돈, 데카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시리아 페니키아, 기나 페르키아가 아니라 시리아 페니키아의 여인과의 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경험이 낫게 되는 기적의 치유 사역. 어, 예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함. 예수님이 아이 저 이방인들은 개다. 는 의식, 그 의식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얘기한 거를 떠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떠보기 위해서 한 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 한계 속에서 상황의 그 한계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방인은 개로 인식하고 있었던 인식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이 여인의 도전, 이 도전은 오늘도 우리가 계속 되어야 된다.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1월 4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 다섯으로 인재라는 말은 이제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인재를 하느님을 머리에 인 저라는 뜻으로 인재를 말한다. 인자는 한글을 처음 만들 때 있었다는 동그라미 위에 한 금을 그은 인자가 좋다. 겸손하게 머리에 무엇을 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머리에 인다는 표시다. 인재란 과거를 우리의 머리에 인 오늘의 제나 곧 나를 가리킨다. 나아가 영원 무한의 하느님을 머리에 인 나이다.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를 독특한 방법으로 해석한 건데, 없어진 이 훈민정음, 그거를 찾아서 일부러 쓰신 건데, 이마에 이는 거, 그 없어진 글자를 찾아내서 그 용례로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섯은 다섯일지를 1956년 5년 1955년 4월 26일부터 훈민정음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섯일지를 보면 훈민정음 철학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분석하고 없어진 글자를 다 찾아서 용례로 쓴 거 보면 언어학자 못지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께서 이게 쓰신 다섯일째 쓴 이 이응의 일자를 그은 그거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손마저 드림 1956년 10월 15일자 일지인데요. 이 아의 할 때 이 사람을 뜻하잖아요. 의, 이 이때 이는 사람, 사람인 나가 이마, 이 이마 우에 내 힘,
내 힘 할 때 이 없어진 이응 을 썼잖아요. 내 힘, 희마, 이마, 손수 나린 예수 온갖 수수 이손 이손. 이때 이게 이 글자를 찾아 쓰셨어요. 이때 이다는 이마에 뭐를 이는 그런 사례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이고 이마에 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이마에 이고 산다. 그래서 인제할 때 이 없어진 자를 찾아서 쓰신 거예요. 이런 용례를 쓰는데 없어진 거죠, 우리가. 훈민정 이거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강령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타나 깨 잃어 때 이때도 이렇게 이자를 찾아서 썼어요. 깨 잃어 더 잘한지 하루에 지면 이렇게 찾아서 쓰셨는데 이 나가 이마 이 이마 위에 내임 이마 웃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말 말놀이에서 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섯이 쓰는 훈민정음체가 우리가 쓰는 한글의 말놀이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놀이에서 쓰는 말의 수가 서로 다른 것이다. 다섯은 28개의 말을 썼고 우리는 24개의 말을 쓰고 있다. 또한 다섯이 쓴 이와 이 이응의 일자를 쓴 것은 바로 선 사람이 이마에 임을 이고 위로 향하는 형상을 그린 뜻이 들어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훈민정 자기 고유의 질서를 가진 하나의 체계이며 그것은 뜻소리 체계이다. 라는 사실이. 근데 이러한 이 훈민정음의 묘미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성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찾았어야 한다. 그리고 인자를 이마에 이고 하나님을 이고 사는 인간이라는 표현 그러한 뜻에서 인자를 또 인재라는 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말을 가지고 이미지하고 그걸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질문이나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윤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심, 영접함. 근데 보통 주일학교에서 그렇고 우리가 마음에 모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자꾸 마인드 할 때는 머리를 얘기하는데 오늘 다석 선생님 굉장히 특별하게 뭐 서양 인식론을 사용하신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하느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머리에 이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깨달음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 신부님, 아, 이마, 또 인자.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자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인자인 예수님이다.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광화문에 이마 빌딩에 가서 녹화를 하잖아요. 그 이마를 하면서 저는 늘 이마 하면은 하나님을 이는 것이 이마다 해서 처음 저는 그 이마에 대한 신선한 감을 갖고 늘 그 이마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마지 그냥 단순히 이마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잃어버린 훈민정음을
꼭 다시 되새기면은 우리가 이 이마하고 하나님을 이마하고 또 예. 인자의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훈민정음이 올해는 꼭 10월 3일 광화문에서 우리 다 같이 훈민정음 잃어버린 훈민정음 찾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신앙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은 말놀이를 통해서 형이하학적으로 이걸 끌어내리시는 분이구나. 또 오늘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어, 특히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하나의 이제 배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시드니에 와서 어떤 사람을 찾아보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뭐냐면 그 지방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워치만이 따르는 지방교회. 요새는 회복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 이번에 우리 순상님 그 부동산 찾는데 도움을 많이 준 이경재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부천에서 그 회복교회, 그러니까 지방교회 거기를 최근에 나가게 됐대요. 이분이 내가 이제 시드니에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보니까 시드니에도 지방교회가 있답니다.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보려고 주일이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은 좋게 하는데 조금 경계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경계할 필요 없다. 당신들 잘한다. 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좀 요즘도 어떤가 여기 시드니에도 있대니까 내가 이제 보러 가려고 그런다. 근데 끝끝내 연락을 안 하네. 연락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떤 경계심, 자기들의 섹터를 지키고 혹시 뭐 이런 보안에 철저한 뭐 그런 걸 느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오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형이하학적으로 이해하면 뭐 부딪혀보면 알 건데. 예?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놀라운 생각입니다. 네. 정숙자 목사님. 질문을,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마에 우리 한국 여성들 같이 무엇을 이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에 이어서 모신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마 위에 올리는 물건이 아닐 것이고 머리 위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건지 왜 다섯 선생님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이유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 보면 머리에 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대문 시장에 음식을 이렇게 하고 점심 때 배달 가는데 머리에 이고 3층까지 올라가요, 그냥. 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손도 안 잡고 그냥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거지, 3층까지. 그렇죠. 예. 그건 대단한 훈련,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 또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같이 이게 다성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에 이고 생각해 살자는 얘기 같아요. 음. 머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자. 늘 위로 이렇게 이고 다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이고 사는 사람이 인자다. 이제 연관이 인자. 하나님의 아니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산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여성들의
인생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분의 소위 삶의 반식이지 않아요? 예. 그것을 그냥 그 의미를 머리에 이인다 하는 것 자체를 정정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을 의에다가 머리에 이어서 모신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요선들이 이인다 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언어 속에 갇히면 안 되고,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늘 가까이. 그런 뜻이 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죄송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몸속에 계시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머리 위에 보면은, 계시면 그냥 예, 예, 떠나가시면 그만인데. 예. 마음속에 있는 게 제일 가깝죠. 그런데 예. 훈민정음을 찾아서 그 용례를 다성님 훈민정음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없어진 거를 찾아 쓰는데 머리에 인다, 이마에 인다, 이코 그때 용례로 쓰는 거를 이제 설명하신 거죠. 음, 없어진 글자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멀었네요.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 실다모 주석사전을 좀 보니까요. 여기 일나다, 예, 산스크리트로 일나다, 이게 뭐냐면 기상하다, 또 발생하다, 어, 벌어지다, 일이 생기다, 일나다인데 그 일자가 하나 긋고 이응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하여간에 이게 산스크리트에도 있는 거로 어, 머리에 인다. 이거 happen, arise, come into, work, get up, excited, born. 뭐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그 머리에 인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 우리 최요한님이 채팅창에 그 머리에 이는 거 그거 올려놓으셨네요. 우리 그 예, 그림을 보시면 보시면 이해가 더 아시겠지만 쉽게 될 것 같네요. 위에 있는 것은 이걸 또아리라고 합니다. 또아리. 음, 이 줄을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그 여성분들이 주로 항아리죠. 물 있는 글쎄, 거, 물 항아리네. 있는 항아리를 이 예, 밑에 있는 줄로 입에 물고 항아리를 이고 잡지도 않고 예, 잘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렇게 따리로 어, 물을 음, 물지개를 지고 예,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 물찌개 아니면 따리로 이렇게 했던 걸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저번 성경 어디서 봤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성들도 이렇게 이동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머리에 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천지인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머리에 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머리에는 항상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다 선생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석을 하자면 하느님을 머리에 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전 ጧ리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제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글을 위에 이 따리 같이 이렇게 이게 이을 수 있도록 그 이응이 동그란 이응이 아니라 위에 하나 더 이제 한 금을 그은 그 따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머리에 인다라는 것은 이 따리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걸 채워야 하면 채워야 하고 아니면 이 따리를 통해서 이 따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 모시는가 이게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의미화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아, 어디가 올리셨어요? 아니, 그 밑에, 휴대폰 밑에, 거기 채팅이라고 채팅창. 써져 있죠. 그걸 누르면, 보여요. 컴퓨터에 있는 거죠. 전화기 말고요, 목사님. 전화기도 전화기는 안 나와요. 돼요? 전화기가 아, 아니고. 전화기도 올리셨어요? 아니, 아니 전화기도 채팅창에 나온다고. 올리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채팅을 누르면, 그 밑에, 거기, 음소거하고 뭐, 화면, 없애고 하는 그 옆에 채팅이라고 써 있어요. 음, 어디 있어? 그 채팅에 저, 들어가면 보입니다. 줌 메뉴에 아래쪽 예, 줌 하단에. 지금 줌 맨 아예 이렇게 그 커서 삼각형 그걸 움직이면 아래쪽에 어, 마이크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그 네 번째가 채팅. 채팅. 아, 예. 네네네. 나왔습니다. 예. 그, 그, 이, 예, 들어. 예, 그런데 아, 맞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지고 가는 사진은 없나요? 최혜만 선생님? 어, 남성들은 머리에 이고 가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봐서 예, 예. 맞아요. 우리 그래서 정숙자 목사님이 너무 이거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계를, 기계를 지금, 옛날에 그 물지개를 지고 예수님께 물을 떠드린 것도 여성이었고, 물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먹이는 것도 우리 전설에 의하면 뭐 이렇게 여성이 물을 떠서 남성한테 뭐 버들잎 따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그런데 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해요. 남성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물찌개 지고 가는 남성은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의미와, 사고로 남전여비 내니까 사상이 그럴 겁니다. 예? 남성들이 가서 사고 내면 큰일 나니까 시- 신경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여성들이 가는 것이 뭐 안전하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예. 네. 저는 남전여비 사상 때문에 그 조금 근데, 머리에 인다는 것이 그, 계신 분들이 이게 따리로 이렇게 물찌개라든지 이런 지고 가는 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지성수 목사님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가끔 봤는데. 네. 아니, 사- 그림이나 사진으로서는 많이 봤죠. 음. 아니, 실제로. 실제로는 봤죠? 우리 예, 못 잘할 때. 봤어요. 예. 예. 제가 들어왔을 때 62년도인데요. 그때 그렇게 이국 간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리고 저도 예. 어렸을 때 물지개를 많이 쳤었어요. 저 같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아까 헨리 목사님 그 남자들은 왜 안 졌냐. 남자는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상투가 있잖아. 지게, 그러니까 걸려서 안 되지. 지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치. 상투가 뭐가, 있었지. 송 목사님 뭐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남자는 옛날에 힘이 남자들 있는데 상투가 물지개를 치는 있었으니까. 그치. 어, 물찌개를 줬지, 이렇게. 지게를 대신 대신 지게 지게는 남자들이 남자들. 지게, 하고. 지게. 예. 예, 음.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양, 다 모두가 다 각자의 책임으로 진다는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여자들만 하라.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숙자 목사님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마에 물통만 이는 게 아니라 그 이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인다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은
우리 음, 의식이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아니, 그 말 한마디에 그, 같이 이는 건데 그냥 응? 물통을 인다고 해서 힘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는데 하나님을 인다, 이 물통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저는 이 생각이 그거는 번뜩 들어요. 목사님의 입장이고요. 물통 있는 만큼 신경 쓰고요. 하나님 모신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응. 정성을 들여서 아마 물통을 이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다솜님은 이마라는 것이 그냥 이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잇는 이마.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위로 향했다는 거 늘 다성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머리가 네. 위로 향하고 있어요? 짐승들은 다 평평하게 일자형으로 수평적인데 사람만이 음, 이렇게 위로 향했다는데 또 의미 부여를 하시니까 네. 얼마나 예, 나는 다섯 다솜님에 대한 선생님이 프리다. 머리에 이고 하나님 머리고 이고 사셨다고 제가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항아리를 머리에 있는 것보다는 맨하탄에서 고양이를 머리에 올려두고 고양이.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애완동물 뭐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해야죠. 요즘에는 원숭이를 이제 인디아나 존스 영화 거기 보면 원숭이를 이제 어깨 위에 올리고 같이 뭐 새도 그렇습니다만 어깨 위가 주로인데 맨하탄에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그 팁을 받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양이를 머리 위에 이고 있었어요. 매일 다니면서. 근데 고양이가 잘 견디고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머리에 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신기했죠. 신기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밸런스를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고양이가 머리 위에 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이제 돈을 받는 일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처음이랑 똑같이 그 다삭 선생님이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라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머리에 이라라는 얘기는 참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자다. 이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들 몫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지성구 목사님은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종교 철학을 지금 머리에 인다라는 아주 형이하학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석 선생님은 이제 뭐 윤정희 신부님은 또 잃어버린 아래 한글의 의미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그러면 다석 선생님 강조하셨던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머리에 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는 사람들에게 설득될 많은 교훈 또는 감동스러운 예들은 다석 선생님은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서 그 잃어버린 아래 한글 의가 있는 그 이응 위에다가 옛 이응 위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아주 즐거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감동지고 즐거운 하나님을 이고 사는 이 인자의 의미화는 우리 책임 아닐까? 우리도 많이 머리를 아니까 숙고를 해서 그 의미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여성들의 삶의 일부 그거로 시작해서 지금 또 아리도 나오고 항아리 이고 가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자기가 센수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이 센수라면은 여성들이
센스를 항상 이기고 갔다. 제가 좋게 좋게 받아들입니다.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윤종인 신부님 뭐 결론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기 그림 보니까 또아리를 보니까 야, 여성들이 정말 신중해서 이거 손에 안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예, 하여튼 대단한 실력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인자다. 타성님은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아무나 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밀접하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고 사는 사람만이 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풀이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인재, 우리가 저 사람 참 인재다라고 했을 때 인재는 사실은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진정한 인재는 영원 무한의 하느님을 머리에 인 사람이다. 그리고 인자도 그렇다. 그 하나님을 머리에 인 제나, 곧 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나는 몸나도 있고 얼나도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영원 무한의 하나님을 머리에 인 나도 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기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신앙과 신학 사랑방 병원연 첫 모임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이 좋은 물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늘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전복적 사고를 통해서 당신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가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붉은 말 적토마의 새해가 왔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이마에 이고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늘 머리에 하느님을 이어야 하는데 늘 인간의 고민과 걱정, 욕심만을 이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제국주의가 폭력을 행하고 질서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방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에게 새해에는 평화와 즐거움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